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예기치 못한 다급하고 긴급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되고, 또 흔히 멘붕에 빠진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냥 혼이 쏙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훈련이 되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방면에서 정말로 대단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라를 잃은 지 거의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회복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미 예루살렘은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치면 나라를 잃어버린 지가 거의 한 2600년의 시간입니다. 그 이후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로도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에 의해 지배를 이렇게 당하다가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민족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경우에 100년 넘게 그 민족성을 유지하는 민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무려 2000년 가까이 나라도 땅도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핍박을 당했고,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학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를 되찾았고 지금은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힘으로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나라를 다시 되찾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들은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패망하게 될 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하고 마음에 결론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죽었다고 거짓 소문을 내고 관에 실려 몰래 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군 사령관인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장군에게 이제 곧 당신은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로마 사령관인 이 베스파시아누스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깜짝 놀라게 되는데, 어쨌든 자기가 황제가 된다고 하니까 기분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랍비가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당신이 로마 황제가 되면 한 가지 부탁만 들어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모든 것을 약탈해도 좋다. 그러나 딱 하나, 방 하나짜리 학교만이라도 허락해 달라. 방 하나짜리 학교 하나만이라도 허락해 달라. 거기서 유대인의 율법인 토라를 가르칠 수 있게 허락해 달라. 이것을 그 장군에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잠재적으로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데, 실제로 얼마 안 가서 네로 황제가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장군에게 가서 지시를 해요. 무슨 지시를 하냐? 이 랍비의 요청대로 예루살렘 근처 마을에다가 조그만 방이 하나 딸린 학교를 허락해서 거기에서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황제가 허락을 해준 거예요. 거기서 학생들이 랍비로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 동안 이 랍비가 이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들의 안식일마다 각 회당에 모여서 이 토라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2000년이 넘도록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형편이 좋다고 말할 분들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지금 형편이 좋더라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형편이 좋으냐 아니냐가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돈을 붙잡고 사는 이도 있고 좋은 학벌을 붙잡고 사는 이도 있고 인맥이나 부모나 배우자를 붙잡고 사는 이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처지와 형편을 만나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훈련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훈련이 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들고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전히 말씀 따로, 삶 따로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어떤 특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면 반드시 복되게 살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밀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요,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전에도 들리지도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잖아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거 아무나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처지나 형편이 어렵다고 한탄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보다 더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을 불평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 훈련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몰아넣으신 거예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고대하고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나게 된 첫 번째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무지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었어요. 저도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놓은 이 여리고 성 터를 방문해 보았는데요,
이 여리고성의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높은 바위산 위에 축성된 그런 도시로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벽은 두께가 1.8m고요. 내벽은 두께가 4, 5m 정도 되는 강력한 성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9m가 되는 말 그대로 완전한 철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무지 이 성을 정복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40년 광야에서 또돌이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한 일도 이루시는구나,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는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리고 성은 도무지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성인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잡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것과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읽고 지나가지 마세요. 그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사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루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순종해야 되는지,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지 전혀 감도 못 잡고 넘어갈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붙잡으면 내가 이 말씀을 어디에다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해 주십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이 행진할 때의 구도도 제사장 7이 7 양뿔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고 언약궤는 그 뒤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이 제사장들이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러니까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이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나팔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은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 그 너희 앞에 보인 무너진 성벽 위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 이 방법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나 또 교회들이,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은 내가 어떤 건물을 사기 원해요. 또 어떤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좋은 땅, 좋은 건물을 봐놨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여리고 작전을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돌면서 주여 이 토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나쁘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으로 성을 무너뜨리는 경우는 여리고성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진리고 이 방법에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모든 성들을 그렇게 점령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후로는 어떻게 점령합니까? 믿음으로 싸워서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취하는 방법에 신비한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건물을 사야 되는데, 뭐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아이디어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방법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를 돌게 하실 때 언약궤를 중간에 두게 하십니다. 앞에서는 제사장들이, 뒤에 또 뒤에서는 무장한 군사들이, 그리고 또 이제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이 무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무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러니까 이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방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믿었고, 말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성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눈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으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의 그 표정부터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으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얼굴 표정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읽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이 여론, 이 분위기가 한 방향으로 쏠리기 십상이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어떤 분위기가 쏠리면 여러분, 군중은요 과격해지기가 십상입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부딪히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말로 뱉어지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그것이 한 군중의 분위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무엇보다 이 여리고성 싸움은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입니다. 성벽만 봐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곧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큼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도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성인데, 이 성을 13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을 13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을 13바퀴를 돌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리고 성벽 위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막 자신들을 내려다봐요. 막 희한한 눈으로 막 내려다봐요.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상상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자기 귀에 막 들리는 것 같을 거예요. 너네 뭐냐? 너네 군인이냐? 막 이런 말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전쟁하러 왔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이 성만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야, 창피하다, 쪽팔리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것이 불평이고 불만이고 반발이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낙심이 되고 점점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말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말 안 해집니까?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집에서 키우다 보면 애들이 막 장난치고 떠들어요. 너희들 조용히 해 하면 몇 분 갑니까? 애들 막 장난치고 노는데 너희들 조용히 하라고 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눈치 봤다가 조용히 해요. 근데 몇 분 안 가서 또 시끌벅적 막 떠드는 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훈련된 집단이 아니면 그게 안 돼요. 말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200만의 사람들이 그것을 말 한마디 않고 13바퀴를 돈다는 것이 보통 믿음의 훈련이 없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 있고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벽 위에서 이 성벽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가요. 둘째 날이 됐어요. 또 아무 말도 않고 한 바퀴를 돌아요. 또 가요. 셋째 날도 왔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또 가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만의 사람이 한마디도 안 하고 오직 발걸음 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한 바퀴를 돌고 아무 말 없이 가요. 그리고 일곱째 날 되니까 7바퀴를 도네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여리고성 사람들 안에 간담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일이 벌어지겠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원망과 불평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유명한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난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보고는 거짓 보고가 아니에요. 실제 가서 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의 파장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실제 사실을 보고한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사실을 보고했지만 그것을 보고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들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들고 일어나고 아무리 모세와 아론이 뜯어 말리려고 해도 수습이 되지 않고 나중에는 말리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치시고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 된 모든 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서는 정말로 정복할 수 없는 성을 앞에 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하라는 그 여호수아의 명령에는 다 순종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달라진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훈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다양한 삶의 위기, 다양한 삶의 다급하고 위급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훈련이 되었느냐, 되어 있지 못하느냐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다시금 우리를 그런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훈련의 장으로 몰아 넣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훈련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한 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시간이 더하여져 가면 갈수록 반드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전에는 내 입이 통제가 안 됐어요.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그 순간의 감정을 따라서 그냥 말이 막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가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훈련이 말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위급하고 다급하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훈련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인 A.W. 토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침묵 훈련이라는 거예요. 침묵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듣고 싶다면 입을 닫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기 전까지 내 생각, 내 감정을 말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는 것을 다 멈추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멈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을 멈추라는 겁니다. 어떤 다급하고 위급한 처지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묵상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 혹은 원망과 불평의 생각, 혹은 분노와 짜증과 염려와 근심의 어떤 감정들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야 돼요. 내 생각을 들려주시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속에서는 막 짜증과 분노와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는 막 죽겠다, 안 된다, 못 살겠다, 정말로 밉다, 심지어는 막 죽이고 싶은 생각, 막 별의별 감정과 생각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 생각이 올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침묵하고 예수님께 모든 시선과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철저하게 순종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중에 순종하는 훈련이 지금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듣습니까?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물론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체험을 했더라도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어떤 체험을 했어요? 그럼 그것도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씀으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무서운 착각에 빠지게 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사람의 경험은 본성적으로 성공을 지향하고 어떤 업적을 지향하고 어떤 스케일이나 규모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지를 않으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은 장정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 말은 보통 기본적인 유대인의 숫자 계산법에 의하면 한 2만여 명이 그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침이 바뀌었어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가르침이 바뀌기 시작하시면 점점 기적을 행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주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성공이나 업적이나 규모나 이런 게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운집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무슨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만을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화려한 성공이나 업적이나 어떤 규모나 이 땅의 기준으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또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점점점 낮은 곳을 향하여 가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 주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을 우리가 무엇으로 아느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준은 성공을 지향해요. 어떤 업적을 지향합니다. 어떤 스케일을 지향해요. 근데 예수님은 점점점 낮은 곳을 지향해 가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인생을 끝을 내십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준으로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면 우리는 성공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뭔가 업적을 남기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뭔가 규모가 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돼요. 무엇으로 분별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다급하고 위급한 일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였다면 그것은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훈련을 할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때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나 형편이나 지금 다급한 일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 앞에 놓여 있는 내 앞에 여리고 성벽과 같은 그 문제가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도 근심도 염려도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훈련이 되셔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들도 두려움 없이 극복해 나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